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 말씀하시고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부분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화를 당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죽음, 즉 영벌의 화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화였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거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죽음 이후 가룟 유다의 영원한 삶의 거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 말씀하신 것은 그가 당할 화란 영원한 죽음, 즉 영벌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구절들만 놓고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행위 때문에 화를 당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가룟 유다가 화를 당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상황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인들에 관한 상황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들에 대해 대신 용서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종교인들과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곤 하지만 대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행위는 저 유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가룟 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향해선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 종교인들에 대해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애초에 가룟 유다나 저 유대 종교인들의 심령의 상태는 똑같이 죄를 죄로 인식조차 못하는 말 그대로 양심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조만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할 거란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반대로 다를 바 없는 악독한 죄를 저지른 유대 종교인들의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계속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남아있음을 아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특정한 누군가를 지목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는 그 자체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화를 불러오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의 행위나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게 만든 행위로서 그 죄의 경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계속 이 땅에 거하고 있다면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악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였거나 아니면 무리에 섞여서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던 이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왔다면 그가 대제사장 출신이든 바리새인 출신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구원주로서 이 땅에 초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신 이유도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복음의 방편 중 하나였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그대로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과 자비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스스로 정하신 공의의 원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칭하여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말씀을 하셨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여지가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이실직고하고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상황 자체가 가룟 유다에겐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5절.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룟 유다는 이미 양심이 화인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보시며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선 마지막 회개할 기회까지 주셨음에도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가룟 유다를 보시며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이처럼 마음이 괴로우셨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가룟 유다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자살할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해진 운명에 의한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유의지를 따라 스스로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걷어버리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뒤늦게 자기 행동에 대한 잘못을 자각하고 후회를 하긴 했지만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자기 관점에서의 죄에 대한 인식일 뿐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조금도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긴 했지만 그에 상응한 대가를 자기 스스로 판단, 결정하여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달리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가고 다시 어부로 돌아가 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치자 곧장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7절. 그러면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인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처럼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는 행위로 스스로 멸망길을 선택하는 경우. 두 번째는 유대 종교인들처럼 이 땅에서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 세 번째는 베드로처럼 비록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회심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모두 적용되어지는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가 옳다 여기는 종교적 기준에 성경을 단편적 차원으로 끼워 맞춰서 잘못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런 잘못된 이해가 현실의 삶으로까지 적용되어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애매모호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보는 이들이 입체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만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어떤 영원한 결말을 확정하고 있는지 가룟 유다의 경우만으로 충분한 성경적 규명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느니라 이런 식의 직접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구절이 없다고 해서 자살에 대한 성경적 규명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구절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성경을 자기 기준대로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살이란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회개할 기회란 육적인 차원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도 그들이 아직 이 시간적 기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죄를 짓고 나서 미처 회개하지 못한 채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로
설왕설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행위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거듭난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 마지막으로 거듭난 후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거듭나지 않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한번 거듭난 체험이 있더라도 그 이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행동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기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죄를 짓고 난 후 양심이 반응하여 심령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이분이 심령이 괴로운 이유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죄를 짓게 되면 늘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처 회개할 새도 없이 10여 분 후에 갑자기 심장마비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요? 다른 예로 한번 거듭난 체험이 있는 어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후의 삶에서 여전히 욕구나 감정, 인간적 소망 등 자신의 자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표면적으론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허나 결정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아서 마음에 별다른 거리낌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종교적 기준에 의해 죄의 여부, 죄의 경중을 판단해서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곳으로 가게 될까요? 이런 일들은 한번 거듭난 체험이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케이스의 경우 표면적으로 보면 죄된 그 행위 때문에 천국과 지옥 행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 중심의 온전함 여부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표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행위를 하지 못했기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온전함 여부에 의해 주님 계신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 온전치 못한 중심에서 기반된 회개하지 않은 죄된 행위가 가중되어 음부에 가게 되고 훗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죄를 저지른 경우는 전자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후자에 해당할까요? 앞에서 성경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는 하나님과 온전치 못한 관계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가장 죄악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는 하나님과 온전치 못한 관계 안에서 행해진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행위로서 그 결말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인 것입니다. 종종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구원이란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게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따지면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할 수 없다가 맞는 말입니다. 단언컨대 이런 사람에게 자살이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자로 판결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거듭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나는 일이 선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듭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듭난 이후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의 경우 거듭나지 못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나 거듭난 체험은 있지만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안타깝지만 얼마든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말할 때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무조건 지옥 간다고 결론 내리는 건 잘못됐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살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당한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고통을 견디는 게 힘들다면 그냥 자살해버리면 되는데 왜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거고 성경은 왜 그런 연단의 과정을 믿음 안에서의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진리는 다수결도 아니고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가 어떤 식으로든 타협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사랑 안에서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기분이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고 변질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한 채 사람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나아갈 때도 반드시 온유함이 동반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허나 그것이 진리의 변질과 타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적 진리 그대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땅에 남아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지 전하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유한 심령으로 전했느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는 자부심에 쩔어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또는 가르치려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 안에서 바른 진리적 방향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받아들일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 상할지의 여부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여 진리를 변질시키고 희석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판단 정죄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판단 정죄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먼저는 성경과 상충되면서도 자기가 옳다 하는 종교적 기준을 고집하며 남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게 성경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서 스스로 많이 안다 여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나 이런 경우가 아님에도 판단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과 기분만을 살피며 그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말씀과 상충되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의 경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만 지나치게 의식해서 위로와 내적 치유의 명목으로 혼적인 영역에서 기분이 상하지 않고 감정적인 평안함을 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말은 혼적인 영역에서의 감정, 기분 등을 상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인 차원의 실족에 대해 고린도전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전서 8장 10, 11절.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 재물을 먹게 됐을 때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초신자가 우상 재물은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기분이나 감정의 상함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영이 실족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죄를 지었거나 또는 지으려 하는 사람에게 A가 죄가 아닐 수 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이 전혀 상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의 영을 실족해 만듭니다. 반대로 성경적 근거를 토대로 B라는 죄를 지으면 C라는 결말로 이어진다 라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전해준다면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은 어떨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이 실족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나 그럴 여지가 다분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 성경엔 그것이 죄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 죄가 아닐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마음에 평안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은 실족해 만드는 거짓 위로이고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리가 바르게 기준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하고 맞는 것을 맞다고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아닌 것을 맞다고 하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까지 사람과의 관계에만 올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구절이 없으니 자살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살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 사람의 영을 실족해 하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신 사역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도 본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감정 상하지 않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을 끊지 못하고 중독되어 병들어가는 환자에게 마음 다치지 않도록 괜찮다 하며 그들에게 심리적 평안함을 주는 게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이 가운데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사랑의 기준선이 아주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변질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등등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 그렇게 거칠게 느껴질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미워서 분노의 감정을 쏟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외적으로는 투박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원색적으로 진리를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룟 유다로 돌아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박차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자살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통해 하나님의 이런 공의의 섭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 얼마를 감추고 속여서 베드로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거짓을 밝혀내며 책망을 하자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온전하고자 하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면 설사 순간적으로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얼마를 감췄다 할지라도 양심이 반응하여 괴로웠을 것이고 베드로가 책망하기 전이나 아니면 그 직후에라도 엎드려 떨며 자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 8절. 이 구절들만 놓고 보면 마치 찰나에 일어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 이것뿐이에요 라고 말한 삽비라의 이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신 이유는 이 상황이 단순 행위적 관점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서 비롯되는 죄된 행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의 상황을 통해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신약 이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섭리는 철저히 우리 중심의 온전함 여부에서 기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 자체를 할 수 없게끔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이제는 그런 일들이 실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이 시대적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게 속아서 반복적으로 자기 육신을 내어줌으로 혼과 영의 영역까지 통제당하게 되면 비록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스스로 멸망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껏 여러 영상들을 통해 이미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대적 차원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도 사탄은 어떻게든 접근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로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내 생각과 감정을 비롯하여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존재적 행위들을 수시로 점검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힘든 날들이 앞으로 더욱 심해지겠지만 그럴수록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무엇보다 내 생각과 감정에 갇혀있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